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위기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으니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의 삶에서 이 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지요.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다룬 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제가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아왔어요. 신명기부터 또 여호수아 말씀을 지나서 오늘 이제 이 시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기에 음을 붙이게 되면 노래가 되죠. 그러니까 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가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각 시편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것을 표제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가 그 표제는 잘 보지 않죠. 그걸 그냥 대충 넘기고 1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부터 봅니다.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표제부터 1절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 표제부터 1절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도 그 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표제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불러야 하는지, 어디에서 불러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불러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며, 또 누가 쓴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한 줄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19절부터 24절까지 일부분, 거의 끝부분만 읽었지만 이 시편 31편, 31번째 시편에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아주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되게 생소한 말이죠. 저도 무슨 말인지 되게 생소할 정도로 낯설게 들리는 말입니다. 이 영장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우두머리,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하는 노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조금 쉽게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편의 31편의 이 시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죠? 그렇게 예배 때 사용하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음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더 좋겠지만 음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가사만 이렇게 남아있는 셈이 된 거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 이 노래는 다윗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가 그렇다면 다윗이 썼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라고 하는 그 의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휴대폰은 조성우인 저의 휴대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휴대폰을 제가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누군가 본다면 아, 이거는 조성우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휴대폰과 저를 연결짓게 되죠. 이 휴대폰을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는 말이 꼭 다윗이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진짜로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노래를 주로 불렀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지요. 아무튼 이 시를 보면 누구나 다윗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면 이 31편의 시를 이해할 때, 공감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시편 31편은 탄원시라고 분류되고 있어요. 탄원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어딘가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포위당해 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를 살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위기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으니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의 삶에서 이 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면 막내는 원래 이쁨을 받잖아요. 여기도 이제 막내들이 있죠. 막내들은 특별히 이쁨을 받죠. 자기는 미움을 받는다. 이쁨을 그만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막내들은 이쁨 받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이쁨 받거나 또 아기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물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도 했겠지만 막내는 부모가 볼 때 그렇게 좀 더 뭔가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다윗이 담당하던 일이라는 건 집안의 가축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가축을 돌보는 일은 사실 굉장히 귀찮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려면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노숙을 해야 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거나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한대잠을 자야 하는 그런 삶이었죠. 모두가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일, 나라를 돌보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하기 싫은 일이고 안 했으면 좋겠는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 일을 할 때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경험들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를 짓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노래를 불러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던지면서 연습을 했던 것이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지금 하는 일이 참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싫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 일 열심히 할 때 그게 나중에 어떻게 귀하게 쓰여질지 우리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 있었는데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이미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나 미웠습니다.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자기는 왕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왕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여러 번 사울의 칼날에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기지를 발휘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운이 좋으냐, 어쩌면 저렇게 우연히 잘 맞아 떨어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살던 때는요, 철검, 여러분 칼 그러면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철검이 귀하던 때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쉽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하던 나라인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정착하고 살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그래서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지만 나중에 들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겨우 그냥 농기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일부 장수들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먹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좀 구해요. 여기에 혹시 무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철로 된 칼이었겠죠. 그 칼을 얻게 됩니다.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로 된 칼을 소지하게 된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 다니던 다윗은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적국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도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혹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곳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가는 곳마다 매번 위기를 만나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마침내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망쳤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샅샅이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군인들이 흩어져서 샅샅이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중에 굴 하나에 들어가 숨습니다. 굴 깊숙한 곳에 어둠의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 저 구멍가도 같은 동굴 입구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옷을 철거덕 거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꼈겠습니까? 거기에서 들키기라도 한다면 정말 도관에 든 쥐가 다름없는 거죠. 없잖아요. 나갈 구멍이 없죠.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니에서 만난다더니 그곳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을 본 다윗은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도대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 그때 사울 왕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볼일을 봐요. 볼일 알죠? 화장실처럼 사용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식은땀을 흘리며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자신의 허리춤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울 왕을 죽여버린다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도 끝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울 왕을 직접 죽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기회가 왔음에도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결국 그렇게 나중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은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만, 내 어려움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는 않죠. 우리가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에서 막 숨어 다니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보민이부터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다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자신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죠. 그 위기와 어려운 문제는 짐작컨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고 문제고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제목을 힘이 들 때 보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힘이 들 때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 힘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사진에 보면 구름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구름이 끼었네. 오늘은 해가 없네. 구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뒤에 분명 해가 있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나를 아무도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늘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겠죠. 우리는 잠시 멈춰야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놓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 전부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내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주저앉아서 고개 숙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